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또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 속에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항상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continue to live in him, 그렇습니다. li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있고 막 그런데 왜 미국 분들은 그러지 못할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신앙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미국 분들에게는 신앙이 삶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렇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이 에녹에 대하여 짧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이 짧은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말이 2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He had sons and daughters.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함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동떨어진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다른 데서 동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우리가 꼭 우리 생활 속에 꼭 들어야 할 어떤 그런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골로새에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신앙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보여져야 된다.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는 2개를 또 다루게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요소는 오늘 말씀에서는 철학과 속임수,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영어 NIV 성경에서는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철학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철학과 거짓 속임수, 이건 2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을 가리켜서 이 철학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 철학이 아무리 사람의 이성에 호소를 하고 또 귀에 그럴싸하게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듣기 좋습니다. 참 우리의 듣기 혹하게 진짜 그런가, 어떤 지식인 것처럼 딱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첫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은 인간의 모든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글로벌 워밍이나 뭐 클라이밋 체인지, 이걸 모든 자기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철부지 없는 짓이죠.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외했으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모든 것이 중심이다. 우리는 모든 것의 솔루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면서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모든 문제의, 세계 모든 문제의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철학은, 이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 인본주의에 기반한 철학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인본주의에 기반된 이 철학은 여러분 스스로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솔루션이고 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국은 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은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른다. Elementary Principles or Teachings,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 여러분, 여기서 초등 학문이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는 국민학교를 다녔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국민학교 안 다닙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이란 초보적인 배움이나 학문. 그러니까 차원 높은 고등학문이 아니라 차원 낮은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초등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 그러니까 결국 높은 고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낮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몽학 선생이 되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씀이시죠. 얘기죠.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유대교의 그 율법과 규례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과 규례들,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고상한 지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비하면 너무나도 모자르다. 그런데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어떤 영주주의나 다른 이단의 주장들, 이 모든 것이 초등학문의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유치한 것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말씀 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이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철학의 학문밖에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세상의 철학은 어디에 있다?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세상 지식도 가질 만큼은 가져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힘쓰고 애써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 알기를 더 힘쓰며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느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길래? 9절 말씀 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God man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다. 50-50가 아니고 100%이신 분이다. 당시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의 잘못됨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말입니다. 또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통치자와 권세,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라는 얘기는 이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임금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천사 숭배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영지주의나 천사 숭배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할 분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입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은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심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치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과 예수님의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것은 거기서 예수님의 거기서 나는 이렇다,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를 인하여 우리도 주와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또 만물의 최대 으뜸이신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은 자신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각종 어려움들, 고통들 삶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영원한 심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 못 박으셨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제어해버리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 얘기를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해야 할,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신성에 충만한 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는 모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삶을 추구해야 할 더 이상 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죠. 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때때로 종종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나는 주님의 주인 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질문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잠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니까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밖에 고추나무를 몇 개 심어놨는데요. 자리가 모자라서 이게 심다 보니까 자리가 모자라서 하나는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런데 화분에다 심은 게 영 시원찮아요. 영 시원찮습니다. 화분이 아니고 그 옆에다가 좀 자리가 있어서 심었더라면 아마 잘 자라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잘 자라고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이건 화분에다 심어서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느냐, 이것은 식물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우리 삶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가 내릴 것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느끼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귀에 솔깃한 철학과 눈을 화려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 그 말씀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게 좀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관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것,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 5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뭐 하랍니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신앙을 측정하는 이 측정기, 척도하는 측정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입에서 감사 대신 불평이 많이 나오는 사람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네. 여러분, 불평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 안 돼요. 네. 집에서도 불평, 교회에서도 불평, 또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불평. 네. 불평이 투성인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애쓰고, 그렇죠? 네. 감사의 조건을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앙의 그 수준이 높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하죠.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먹을 게 있으니까. 네. 먹을 게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덥다고요? 네. 집안이 너무 덥다고요? 잘 집이 있는데요. 네. 잘 집이 있는데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 감사함,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애쓰고 그 감사하는 분을 보면, 저분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상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할, 주님과 동행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에 더 힘쓰고 주님 말씀에 세워지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시고 주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주 안에서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